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노아가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이삭이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수 없는 사람임을,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만심, 세상을 사랑함을 말씀으로 무너뜨려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얼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자, 보세요.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어떤 선행이나 거룩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도 결국 인간은 거기에서 자기 만족을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칭찬을 꼭 챙겨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동안 5번째 달과 7번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을 해도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칭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정의로운 일을 해도, 여러분들 중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시 조금이라도 멀어지셨던 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의 지금 발길이 머무는 곳은 다 여러분을 삶의 중심에 놓고 여러분 자신 챙기기에 바꾸며 살아가는 곳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두고 자기를 자기 당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다 이 땅에서 내가, 내 가족이 다 내 잘되는 문제, 심지어 예수도 내가 잘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금식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발휘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욕망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라마단에 금식하는 사람들, 그 오랫동안 금식하는 이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금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보다 더 많이 금식을 해야 기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이 금식,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긍휼에서, 그 긍휼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할 때마다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금식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물의 본질이라고 막연히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누군가 금식을 하면 나 금식합니다. 누군가 얼굴을 찌푸리면 야, 이 사람의 신앙 영성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6절서부터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처럼 죄로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고 살아가면서 모든 수고를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일,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그 나에게 이 세상이 훌륭하다고 칭찬해주는 이 세상의 옷, 이 세상의 가치 구조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로 옷을 해 입히고 거기에 시간과 나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해 입은 옷 입은 사람들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 성공을 향해 이 세상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그런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옷으로 두르고 있든지 어떤 명성의 옷,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옷, 이 세상의 가치 구조 안에서 높은 밸류의 옷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든지 아니든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교회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얼마나 분주하게 조직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면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조직 안에 속해서 눈에 띄게 드러나게 조직적이고 세련되게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치 멀리 두고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가치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요. 그런데 그 얻음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로 좋아했던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은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경은 다른 도덕책이나 삶의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교훈집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간디는 성경을 통해서 도덕과 교훈을 얻어냈습니다. 미국 석유 재벌 록펠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과 부를 얻었어요. 그에게 온갖 비리와 심지어 자신의 광산 산업을 위해 인부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하찮게 여긴 일들, 흑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로비한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 그는 성경을 통해 정당성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는 주일 성수, 11조의 행위들, 성경 말씀을 통해 소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목적과는 달리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한 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생이에요. 여기서 도덕을 얻건 이 세상의 명성을 얻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일 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면의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겉을 두르고 있는 도덕이나 이 세상에서의 잘됨, 성공 같은 것, 이런 것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흑인 나는 깨지고 내 안에 예수만 보석처럼 빛나야 되는데 나 자신이 보석이라고 착각하며
아니 내가 보석이 되어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요한복음 5장 39,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내 가호 세워지는 일들, 앞으로 조금 앞에 있을 나의 명성들, 내가 채워지고 세워지는 일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어야 하는 성경의 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 쉬운 환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중심으로 잡고 살아갔던 내용들인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석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샅샅이 뒤지지 않겠어요? 어딘가 있다면. 왜? 그 보석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부와 편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 전혀 볼 수 없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 예수를 왕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온 것은 먹고 배부름 까닭인다. 그런 떡은, 그런 것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이 죽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에게 물어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12만 남은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 정확히 두 부류가 남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혼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준비하면서 얼마나 깨지고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제 자신과 싸우면서. 양과 염소가 나뉘듯 복음은 분리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 눈이 열린 사람들만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제가 잠시 산상수훈을 설교하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나온 좀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이면 굉장히 지금 십자가와 가까이 있고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려요. 자,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보세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죠.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열매 앞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열매가 겉으로 뿜어내고 있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움이었어요. 자, 지혜롭게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아룸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열매의 그 모습을 보고 먹고 난 후 인간이 얻게 된 것은 이 지혜로움, 아룸이 아닌 벌거벗음이었어요. 그죠? 벌거벗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롬입니다. 에롬.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아룸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에롬, 벌거벗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요. 그 나무들은 분명히 그들이 옷을 해입은 무화과 나무들과 분명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 뒤에 숨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권의 책 뒤에 숨지 않습니다. 혹은 컵 뒤에 숨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컵이나 책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딘가 숨을 때는 나보다 큰 대상, 나를 덮어낼 수 있는 대상 뒤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발가벗은 상태에서 부끄러움의 상태임을 자각하고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이것이 생명나무 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옷을 입을 해 입잖아요. 자, 잘 보세요. 그들이 범죄하는 자신의 발가벗음을 보고 그것을 가리려고 의존하게 된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 앞에 드러난 자신의 발가벗음을 무엇인가로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토테미즘, 샤머니즘, 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수많은 신들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드리고 신이 자신들의 치부, 연약함을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이 땅에서 복 주기를 바라요. 신이 아니더라도 에이시스트들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의 발가벗음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런 것들로 옷 입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해입은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겨내시고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짐승의 가죽을 떠내서. 자,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보다 더 튼튼하고 질 좋은 옷을 해 입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그렇게 괜찮은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옷을 벗겨내시고 손수 그들이 숨은 인본주의 율법의 나무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 자신의 가죽, 예수의 가죽, 예수의 옷,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갑자기 저주하시니까 그 잎이 말라져 죽습니다. 이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중요한 날 성경은 이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면 그냥 지나가시지 왜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 중요한 십자가를 5일 남겨두고 이것은 십자가와 연관된 중요한 복음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이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라는 커멘트를 달아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덮어내시는 모든 율법을 은혜로 덮어내시는 은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때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때, 그 첫 열매로 예수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안전하다 생각하고 믿으며 숨어왔던 그 인본주의 율법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거기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고상함의 가치에 맞는 그런 잎을 따서 옷을 해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십자가 전에 말라 비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 안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벗겨내어져야 예수로 옷 입혀지기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께서 바로 5일 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배설해 놓은 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서 끊임없이 자기 옷을 해 입었던 그 자신의 죄의 숨김의 대상, 바로 선행, 정의 힘을 상징하는 나무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노력, 봉사, 열심 있는 종교생활, 형식에 충실한 종교생활로 만족하며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율법주의, 종교 활동을 상징해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구를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벗음을 입기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벗은 자신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옷 입히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신경 쓰고. 실제 옷도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 구조에 입각해서 세상이 부여해 놓은 존재 가치의 옷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서 성취해서 그 무화과 잎을 따내듯이 엮어내듯이 그것으로 옷을 해입고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고요. 그 인간이 해입은 그 옷들, 이 세상의 가치 구조 안에서 암묵적으로 높낮이가 정해져 있는 그 세상의 권위의 옷, 직위의 옷들, 그것으로 옷 해 입으려는 인간들의 모든 추구를 성경은 인본주의고 율법주의, 그리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흙입니다. 여기서 죽어서 다이아몬드를 남기고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리가 좀 나와서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 흙에 생명이 붙여져서 네펫이 하야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펫이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하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 존재, 흙, 네펫이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추구가 다 그거야. 본질을 본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벗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벗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가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벗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본질을 규정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는 성품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온.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속성이에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이의 죄를 비추어 주셔야 나의 문제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은, 아니 교회 리더들은, 성도들은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시간보다 교회 조직 활동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활동이 자신들에게 종교적인 보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일 성수란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율법주의요, 인본주의예요. 교회 안에서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한해교회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는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부예요. 잠시 나를 위로하는 거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 세상에서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후패합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첫 걸음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능숙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숨는 겁니다. 너무 잘 숨어. 숨는 기술이. 표면적인 것들에 더 민감해져서 살아가요. 이면적인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점점. 왜? 사단이 눈을 점점 더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잘 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게 합니다.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수많은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히고 그렇게 입혀왔기 때문에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고집 만듭니다. 점점. 자기 고집만. 이 세상에서 점점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세상만 보고 바라보며 가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두 눈을 다 가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탕만 먹으면 안 되잖아. 오늘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형식이나 조직, 율법, 교회 생활 뒤에 숨어서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숨어 있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일 성수? 뭐예요? 주님, 제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입은 무화과 나무 잎 옷들이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부끄러움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첫 시작인 콜링이며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입은 나의 명성과 성공의 옷, 교회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도덕과 성공이라는 나의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해 왔던 그 모든 것을 걷어내어버리고 예수가 입혀주시는 은혜로 덧입혀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의해 차등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과 피부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눈, 그의 입, 그의 삶이 예수를 정확하게 대변하게 되어 있어요. 긍휼과 은혜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발과 벗어짐과 그런 발과 벗음을 가리려 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치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려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예수의 십자가 뒤가 아닌 세상의 무화과 나무로 나를 치장하고 가리고 있었다면 그것이 예수의 은혜로 잘라내어지고 그런 나의 모습이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지금 주를 멀리하고 주의 음성도 멀리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했었던 적이 있었고 함께 찬양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주를 멀리하고 무화과 나무로 옷에 입으며 이것이 나의 본질인 양 거기서 만족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더 좋은 것으로 옷 입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구원만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곳에서 주시는 모든 직장과 또 사업, 공부의 기회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고대답을 잘